성도님들, 명예의 전당, 영어로는요 홀로 페임이란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진을 볼까요? 스포츠나 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을 기념하는 것이 홀로 페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을 저희가 믿음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명예의 전당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총 16명의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였는지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라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이 16명의 인물들 중 사라에 대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사라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보며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을 귀하게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아브라함 선교회 헌신 예배 말씀을 통해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는데요.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사라가 75세가 되었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그것도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기다리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분명 그 기다림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당시 가장 현실적인 방법,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어떤 무엇을 택하죠.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없을 때 남편에게 아내가 자기의 첩을 주는 것은 매우 흔한 관습이었고요. 사라 또한 10년의 기다림 끝에 그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이스마엘이란 아들이 하갈을 통해 태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전에 없었던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고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 사라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저희는 1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사라가 이제 90세를 바라보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도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실 고대의 여성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는 자녀, 특별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개인과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죠. 사라는 아마도 25년이란 시간, 이런 컨텍스트 가운데 내면의 아픔과 슬픔,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갖게 된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기에 믿음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죠. 또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이란 아들이 태어났지만 사라에게는 그것이 옷의 얼룩처럼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로 남게 되었고요. 이젠 사라는 육체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다시 약속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사라의 반응은 어떠하였죠? 웃습니다. 그리고 때론 저희는 이 성경의 장면을 보면서요, 사라를 정죄하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 없이 저렇게 웃으면 안 되지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사라의 25년의 삶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보았던 이 정황들을 볼 때 사라가 기다리며 겪었을 실패와 좌절, 갈등, 낙심, 고뇌, 쉽게 사라를 정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사라의 관점에서 불가능해 보일 때 그저 웃음으로 그 25년의 시간의 희로애락과 자신의 한계를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다시 말씀을 주시며 아이를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조금 극단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었죠?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탕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속 그것을 미루면서 이 상황을 즐기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라에게 잔인한 분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희는 압니다. 사라의 25년의 기다림이 무의미하고 그리고 전혀 가혹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계셨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지만 그곳에 곧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떠나야 했던 사건을 저희가 알죠. 그러나 그곳에 사라의 외모가 너무 이뻐서요, 아브라함은 그 누이라고 이야기할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 사라의 빼어난 외모에 바로가 이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런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6절부터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는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로의 그 집에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내리셔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사라에게 일어났었죠. 이번에는 그랄이란 지역의 왕이요, 이 사라의 미모에 또 반해서 그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부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번에도 누구나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한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 앞에 사라가 위협에 처해 있었죠. 그러나 누가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십니다. 이때 아비멜렉의 아내 그리고 그의 여종들의 태를 하나님께서 닫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태가 열리고 그리고 사라도 풀려나죠. 비록 사라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100% 알지 못했을지라도 무엇이죠? 하나님은 늘 사라와 함께 하셨던 것이고요.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라의 모습은 또 저희가 아는 모세의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히브리 종족의 리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소명인 것을 알았죠.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히브리 형제를 때리던 애굽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또 싸우고 있는 이 히브리 형제들을 중재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가 아직 리더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고, 그리고 장인어른의 그 양떼를 치며 이제 40년이란 시간이 더 지나 그가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오늘 사라가 하나님 약속에 대해 웃음을 보인 것처럼 모세도 히브리 사람들의 리더로서 바로에게 가라는 그 하나님 명령에요, 그는 그저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사라가 이스마엘을 자신의 힘으로 태어나게 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한 것처럼 모세도 자신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려 했을 때 그는 실패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부르시지만 모세는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 노인이며 더 나아가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자인지 그저 내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대신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라와 모세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고백했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었던 때인 것을 보게 되죠. 서두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보여준 뛰어난 능력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라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이 완벽해서, 그들의 믿음이 뛰어나서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것이 아닌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셨고 결국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께 이들의 믿음을 두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비록 나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던 사라입니다. 때론 저희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라와 모세처럼 실수와 실패도 하기도 하고요, 오랜 기다림 속에 갈등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 한계로 인해 두려워 그저 사라처럼 웃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모습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믿음이 완벽해서 특출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비록 내 믿음은 흔들리고 또 나는 실패하지만 나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나의 믿음과 소망이 그분께 달려있기에 오늘도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 이후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는 25년의 기다림 속에 흔들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힘으로 실패했지만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사라 선교회 헌신 예배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고 때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내 연약함에 두지 말고 저희는 믿음의 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다짐하는 저희의 헌신을 통해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삶을 통해 높아지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저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